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간증, 회심 간증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 이 1장 11절부터 또 2장 21절까지, 그러니까 2장까지 이 바울의 간증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약간 자서전적인 단락이기도 하고 간증적 단락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1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의 그 회심을 기점으로 회심 전과 회심 후의 바울의 삶의 변화에 대한 간증, 그리고 회심 이후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그거는 회심 후에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의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2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 그때 사도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간증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갈라디아서 우리가 보지만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 갈라디아서가 담아내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이 회심 전과 회심 이후에 이 바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 자서전적 소개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 대한 중요한 이 역사적 자료를 갈라디아서가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개인적인 간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어필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간증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좀 바울의 성격이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바울이 그 셋째 하늘, 그러니까 천국, 낙원에 갔다 온 그 환상으로 보고 온 것에 대해서 말할 때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그거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뉘앙스가 그래요. 사실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부득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꺼내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라고 밝히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둘러대면서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는 왜 바울 자신의 간증적 고백이 비교적으로 길게 그리고 자세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통해 내가 이처럼 대단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울의 자신의 사도됨과 그리고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이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이 회심 간증과 이 간증을, 지금 이후에 변화된 간증을 바울이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신의 회심에 대한 간증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말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먼저 소개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1절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했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주어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에 대해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9장을 가보면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바울의 그 영적인로 닫혔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복음에 대한 계시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주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르게 또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어를 이제 성부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자 예수님에 관한 복음, 이 구원에 관한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해 계시해 주셨다라는 의미로도 사실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해석하든 둘 다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다른 사도들로부터 그러니까 배워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생각도 아니고,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신적 계시를 통해 받은 복음, 그것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신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통해 받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울이 강하게 이제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제 자기의 간증을 꺼내고 있는데, 바로 회심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자였는가를 바울이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굉장한 열심, 그러니까 영갑자, 자기들과 비슷한 동년배들보다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자신은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걸 끄집어냅니까? 왜 이걸 말하고 있습니까? 뭘 강조하고자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사도가 된 게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 자기의 그 회심 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박해하였던 이 바울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변호하는 설교자가 되게 만들었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살기등등한 바울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순교자가 되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고 만들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지로도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통해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부르심을 통해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된 게 아니다. 사실 나는 누구보다 예수라는 사람을 싫어했다. 오죽했으면 그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섰겠느냐. 그런데 그런 내가 지금 그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면 과연 이것이 사람의 일이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때에 관건적인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걸 왜 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전하는 복음도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 지금 바울이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이 주장을 강력하게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16절부터 그 후반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이제 조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회심한 직후 바울이 어디를 향합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거기에서 몇 년을 있었습니까? 3년을 그곳에 있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동고동락했듯이 사도 바울도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3년 동안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구약의 율법을 재정립, 그러니까 바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른 이해를 이제 했고, 그리고 구약에 계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명확한 정립을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바울이 어디를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회심 후에 방문해요. 그때도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까? 15일 동안만 머무르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어떤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15일 동안 머물렀고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우기에는 15일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을 보면 게바는 베드로이죠. 게바를 방문하려고 할 때 이 방문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이 의미가 단순히 어떤 지역을 방문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방문하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어떠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받은 복음과 사도들이 3년 동안 배운 복음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었던 야고보 두 사람만 만나서 자기가 계시받은 복음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일치하는구나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그곳을 방문했고 그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22절부터 말하듯이 유대 교회들, 자기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유대 교회들도 이 바울의 회심과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 바로 바울의 사도됨,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었다라는 것을 이제 자신의 간증을 통해 이제 이렇게 변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사도가 아니고 참된 사도가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어깨 넘어서 배웠다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는 것을 자기의 간증을 통해 논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도가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도 진짜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간증을 통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초대교회 때나 현재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나 동일한 하나의 복음이에요. 한국에서 믿는 복음과 미국에서 믿는 복음이 여러분 다릅니까? 동일한 하나의 복음입니다.
동양 사람들이 믿는 복음과 서구 사람들이 믿는 복음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의 복음이에요. 흑인들이 믿는 복음과 백인들이 믿는 복음은 조금 다른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의 복음이에요. 20대, 요즘 MZ세대가 뭔지 아시죠? MZ세대들이 믿는 복음과 저 같은 40대가 믿는 복음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의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출처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출처는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인종을 막론하고 동일한 하나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머리 좋은 인간, 똑똑한 인간들이 모여서 학회를 열어가지고 연구하여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창세전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이었고, 그걸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계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특별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이 구원에 관한 모든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제 계시는 여러분 종결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바울이 받았던 계시와 같은 성격의 계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뭐 계시를 받는다, 직통 계시를 말하는 성경적으로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66권의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계시는 종결되었어요. 이 안에 이제 모든 구원에 관한 계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계시, 기록된 계시인 성경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계시가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걸 구해야 돼요. 이 성경의 해석자는 목회자도 아니에요. 성경의 바른 해석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돼요. 조명하심이라는 것은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오늘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이성으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은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이라는 이 신약의 빛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야 되고, 신약은 어떻게?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약속을 통해서 신약을 해석하는 균형 있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이해와 해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인간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복음이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 자체도 근본적으로 여러분, 인간의 본성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이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복음의 내용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에게는 거친 것이고 또 미련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고 수정하여서 전한 이유도 사실은 그 때문입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즉, 유대주의자들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로 칭송받기 위해 누가 들어도 거부감이 없는 복음,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본성에 맞아떨어지는 복음을 유대주의자들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의 열심을 더한, 나의 행함을 더한 다른 복음입니다. 믿음과 더불어 할례를 행해야 되고, 믿음과 더불어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 얻는다라는 믿음 플러스 나의 열심과 행함의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위험합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사실은 이게 계속 반복되겠지만 왜 위험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처럼 할례를 행하는 이런 것은 하지 않죠. 유대 전통을 지키는 것과 우리는 사실 별로 상관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유대주의자들의 말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한 믿음에 나의 행위를 더한 다른 복음은 사실 우리 안에도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참된 거듭남과 참된 믿음이 없는데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행위 때문에,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의 교사로 헌신하는 행위,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성가대로 헌신하는 나의 행위,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하는 나의 열심 때문에, 내가 행하고 있는 종교적 열심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다른 복음의 형태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 중심이 이동되지 않았습니다.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 내 재능을 사용하는 것,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 직장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되지 않았음에도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 내 편에서의 행위와 열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나의 이 행위와 열심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복음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경이 이동되는 겁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이동되는 이 변화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의 이 바울의 간증을 한번 보세요. 다시 우리 13절과 14절은 회심 전의 삶의 내용이고 15절과 16절은 회심 이후에 변화된 삶인데 13절과 14절을 보면 회심 전 바울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때 바울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바울 자신이에요. 회심 이전의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해, 내 영예를 위해 같은 동년배 바리새인들보다 유대교에 더 열심을 내었고 그 열심 때문에 교회를 심히 바꾸겠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던 삶이 회심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5절, 16절을 보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즉 바울 자신의 삶에 어떤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것이 바로 회심이죠. 회심한 이후 그의 삶을 주도하는 주어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의 삶의 주어는 누가 되었습니까? 내가 아니고 나를 부르신 이가 이 주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뒤에 나오지만 이 주어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 곧 하나님이 이제 바울의 삶의 중심에 온 거예요. 바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어가 된 겁니다. 회심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회심 이후에 바울은 이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내 행위로 인정받고자 하지 않아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기뻐합니다. 바울은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 열심으로 기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자기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자기도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중심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내를 외치면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 인생에도 그러나라는 반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제는 그분을 따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반경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고 그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이 변화, 이 마음 중심의 변화와 삶의 방향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변화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간증으로 소개해요. 여러분, 이 변화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분의 부르심의 은혜로만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회심을 했죠. 사도행전 9장에서 그걸 말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나니까 그때 바울이 뭘 깨닫게 돼요. 성경을 통해 이제 주님으로부터 성경을 더 배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실질적으로는 주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나의 구원의 근거와 뿌리는 어디였다는 겁니까? 바로 창세 전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 구원하시기로, 나를 사도로 부르시기로 택정하셨고, 그리고 역사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심으로 바로 그 모든 구원의 은택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의 말처럼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머니의 태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나의 자격과 조건을 보시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셨고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흔히 예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구원론에 대해서 다룰 때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예정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시험 들고, 잘못 이해하면은 시험거리가 되죠. 또 이 불신자들도 예정론에 대해서 말하면 엄청 반감을 표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복음은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예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예정에 대한 교리는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정을 다룰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오로지 누구에게 준 말씀이다라는 겁니까?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얘기가 절대 아니다. 전도할 때 써먹으라고 준 게 아니다라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도할 때 당신이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믿을 것이고 선택을 못 받았을 것이면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은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시험 듭니다. 다시는 교회 안 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준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는 신자들, 그것도 성숙한 신자들, 초신자들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성숙한 신자들에게,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기 위해 준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고 구원하여 주셨네. 그걸 보니까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성숙한 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교리예요. 아, 내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고,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쫓아오셨고, 나는 하나님을 도망다녔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쫓아오셨고, 여러분, 우리가 도망다니는 속도가 굉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오는 속도는 더 굉장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의 속도를 앞지르진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요, 하나님은 쫓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신자, 이 은혜를 아는, 그러니까 이 참된 복음을 만난 신자는 여러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감격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감격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격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감격 때문에 대충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격이 주체할 수 없어서 나오는 열심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인간에 보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신이 뭐 준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지 뭔가 콩고물 준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지도 않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란 은혜는 다 부어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복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찾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걸 받고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분명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열심을 냅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자기가 볼 때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심을 내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한 것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건 여러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24절에서 말하듯이 참된 복음은 무엇으로 귀결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내가 어떤 열심을 내든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당해요. 지금의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열심과 헌신들이 아직도 눈에 들어옵니까? 그것에 대해 남들이 잘 알아주지 못할 때 여러분 여전히 섭섭합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라고 아직도 내가 주어가 되어 있다면 다른 복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는가 라고 내 열심을 앞세우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교를 통해서 나를 높이고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고 있다면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찾아와 있는 그런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참된 복음은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고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나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셨고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더 얹어주시고 그런 다른 이유와 까닭은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 주를 믿는 이 신앙에 우리가 대충 살아갈 수 있고 대충 쫓아갈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안 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울과 같은 이 그리스도의 대적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알곡교회에 필요한 것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바울을 변화시킨 동일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앞에 현수막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다. 복음이 답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이고 복음으로 말미암고 복음이 여러분 끝이에요.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알곡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